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를 돌아볼 때 평안하게 한 주를 지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갔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갖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한 주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되돌아보면 평안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우리들이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는 이것을 평안으로 오해하고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큰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건 아닙니다. 때로 사탄이 우리를 경계하지 아니하고 이 정도 신앙인이면 그냥 내버려둬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라면 이것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더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기 전에 빨리 깨어 주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사단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유혹이라고 할 때 유혹이라는 단어는 시험이라는 표현으로 자주 나타나는데, 시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련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유혹이라는 의미입니다. 시련은 대체로 우리 밖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이고, 유혹은 대체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더 다듬고 연단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라고 하면, 유혹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을 할 때 시련으로 끝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것이 유혹이 되어지고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게 되고 결국 우리의 신앙조차도 흔들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주시지만 유혹하시지는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1장 12절 13절에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험을 참아서 잘 견뎌내면 이것이 나의 신앙을 연단하는 시련으로 마무리되지만, 시험이 다가올 때 이것을 잘 견뎌내지 못하면 유혹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혹이 어디에서 오는지 야고보서 이어지는 말씀 14절 15절을 통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시험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자라고 또 자라면 죄가 되어지고, 죄가 결국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간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니라.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을 만날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느비딤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없다라는 시험의 환경을 만난 겁니다. 이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하실 것이다 라고 견디어냈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한 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신앙이 성숙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물이 없는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고 또 물도 없는 광야로 인도해서 죽이려 한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그들은 결국은 넘어지게 되어지죠.
그들의 신앙까지 흔들리고 하나님의 책망과 채찍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똑같은 시험이 다가오지만 그 시험이 시련으로 연결되어지고 유혹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분명하게 당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적어도 이들은 피곤하다라는 똑같은 환경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나를 위해서 후원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피곤함이라는 이런 시험의 환경을 깨어 기도함으로 견뎌낼 때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 주님은 분명히 교훈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다가올 때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하십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어내십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마저도 흔들리십니까? 성도로서 은밀한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오늘 함께 읽는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사람들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시딤에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유혹은 평안할 때 더 강하게 찾아온다라는 것을 교훈하십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긴 장에 걸쳐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발락의 괴락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죠. 잘 통과해서 왔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 모든 싸움도 잘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쓰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알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시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딤은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머문 곳입니다. 바로 앞에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편으로 넘겨보면 바로 앞에 여리고 성이 희미하게 보이는 지역이 시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만반의 준비를 하고 바로 눈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보면서 그곳에 온 것입니다. 광야의 온갖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도착한 것입니다. 특별히 고고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요단강이 지금은 시냇물처럼 흐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나안을 정복하던 시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가던 시기에는요, 오늘 서울의 한강보다 더 넓은 강줄기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의 모래바람을 통과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물이 흘러 넘칩니다. 이곳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흥분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시딤이라는 단어는요, 아카시아 나무를 뜻해요.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는 푸른 잎이 있기 시작하죠. 광야에서는요, 온통 흙먼지만 보고 갈색빛만 보다 왔어요. 시딤에 딱 도착해 보니까 어때요? 물이 있죠. 푸른 잎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무가 있으면 그 다음에 또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온갖 새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요, 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이렇게 좋은 곳이는구나. 광야를 지나서 여기에 도착했을 때 마치 천국에 도달한 것 같은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그들은 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모압 여인들이 그들을 유혹하자 그들은 음행으로 넘어진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광야를 지나는 동안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들 때마다 원망하기도 했지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왔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편해지니까 정말 자신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도달하니까 마음이 느슨해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더욱 믿음 안에 서야 될 사람들이 게으르고 나태하며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면서 죄를 짓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고난의 순간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 평안할 때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할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안정된 생활, 편안한 문화,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보여지는 그 순간 모압 여인들이 유혹에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음행으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은 시작하니라 라고 표현한 거예요. 음행이 드디어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시작되어집니까? 그들이 머물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시딤입니다. 광야에서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모세 오경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모세 오경의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데 모세 오경에는요 약속의 땅의 이야기는 나오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여호수아에서부터 나오죠. 여러분 정복을 하면서 적어도 모세 오경의 80% 이상은요 광야 이야기예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면서 이 광야를 지내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구름 기둥이 되어주시고 불 기둥이 되어서 그들을 인도해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이들은 이제 이 광야를 마무리하고 시딤에 딱 도착했을 때 그들은 흔들리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광야의 40년과 대조되어지는 환경을 만난 겁니다. 푸르름이 있고 물이 흘러넘치고 지난 40년 동안 보고 함께 지내왔던 이스라엘 여인들과는 달리 정착 생활을 하고 농경 문화와 안정된 생활 가운데 문화 생활을 하는 모압 여인들의 모습이 달라 보였던 겁니다. 화장을 하고 예쁘게 치장을 하고 있는 이 여인들의 유혹에 그들은 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런 환경이 펼쳐질 때 믿음으로 이겨냈는데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을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딸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세상의 낙을 즐기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알았고 명예와 부와 자신에게 주어질 여러 혜택들을 거절할 줄 알았고 무엇이 더 좋은 것인가 바른 선택을 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편리함과 편함을 누리는 것보다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모세가 그에게 주어질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적어도 그가 바라보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달랐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알았고
선택해야 될 것을 세상의 쾌락과 죄짓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설령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선택할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분명히 우리를 평안한 장소에서 유혹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유혹을 했겠습니까? 모압의 여인들의 아름다움으로 유혹했겠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는 것으로 유혹했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 인류의 조상인 하와를, 아담을 유혹할 때도 보는 것으로 그들을 유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바라볼 때 그 선악과가 사단이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유혹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랬어요. 바라본즉 그 나무가 어떻게 보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여러분, 보는 것에서 넘어진 거예요.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오늘 우리들처럼 죽어야만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척박한 모래바람과 날리는 먼지만 보다가 푸르름이 있고 물이 흘러넘치고 정말 아름답게 예쁘게 화장하고 있는 여인들을 보면서 그들은 눈이 희둥거려졌고 또 그들의 유혹에 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예배당에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되니까 이런 유혹들이 우리를 흔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 보십시오. 우리들의 눈을 희둥거리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화려함과 편리함과 세상의 문화는 부단히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십시다. 세상 속에 들어가 살아가도 우리는 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삶을 바라보며 한 발 한 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걸어가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보는 것으로 죄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음을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평안과 유익 그리고 세상의 아름다움에 넘어지지 않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유혹은 반드시 우리를 넘어뜨릴 때까지 집요하게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지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압 여인들이 유혹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기 시작한 거죠. 성적 유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음행으로 이들이 넘어졌습니다. 근데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음행에서 머물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절했어요. 음행은 음행에서 머물지 않고 어디로 나아가요? 영적인 음행인 우상숭배로 나아간다. 이 세상에서 바르게 지켜야 될 신앙의 정조 그리고 또 마땅히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삶의 본분 이것을 놓쳐버리면 영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다가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숭배는요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그 다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해요? 진노하시니라. 만약 하나님께 이 문제가 아무런 문제도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이 왜 화를 내시겠습니까? 왜 진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겁니다. 바알보올에 가담했다라는 것은 부올 지역의 대표신 바알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알부올. 부올의 바알신. 부올의 바알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바알신은요 풍요의 신이에요.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은 그들에게 비를 주고 풍요롭게 하는 이 바알신을 섬기는데 바알신이 그들에게 비를 주는 것은요 아세라 신과 교합을 할 때 비를 준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그들의 종교 의식을 할 때 성전 창기와 음행을 하게 만든 거예요. 결국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했다라는 것은요, 이들의 종교 의식 가운데 성적 문란한 행위들이 자행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시딤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면 시딤에 머물러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겠습니까? 눈앞에 가나안 땅에 보여요. 어떻게 이것을 건너가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곳을 정복하게 하고 또 이곳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할까? 꿈꾸며 기대하는 시간이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제 시딤을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순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배은망덕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시는데, 여러분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 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형하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백성의 수령들,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왜 지도자들을 처형하라고 합니까? 지도자가 백성을 바르게 지도하고 백성이 곁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나님이 지적하신 거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5절 말씀 오면 백성 가운데 재판관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재판관들로 하여금 음행한, 바알보올에 가담한 음행한 사람들을 처형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6절 앞부분을 보면 해망문 앞에 나와서 통곡을 하며 웁니다. 그리고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연병이 퍼져서 죽게 됐는데 사람이, 그 죽은 사람이요 24,000명이었다라고 보고합니다. 이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23,000명과 24,000명 거의 비슷하죠. 여러분, 숫자에 약간의 오차는 있는데, 그런데 이 일이 하루 동안에 진행됐다라는 거예요. 하루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그들을 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푸는 방법으로 이 악을 행한 사람들을 다 처형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재판관들을 세워서 처형하고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는데 하루 동안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가 진행되는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나라에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가 어제 통계를 보니까 23,911명이에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2년 반 동안 나라를 들끓게 만들고 위험하다 마스크 쓰게 만들고 온통 흔들게 만들어서 2년 반 동안, 그것도 60만이 아니라 우리는 얼마요? 5천만 가운데에서 얼마가 죽었어요? 23,90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60만, 많게는 100만, 150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150만 명 가운데 24,000명이 하루에 죽었어요.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 가운데 가장 큰 심판이에요, 이게.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어떻게 이 일이 시작됩니까, 그런데? 계시록 2장 14절 보면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다. 버가모 교회에 잘하고 있는 것들 칭찬하고 난 다음에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다.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이방의 사수를 가지고 이웃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넘어뜨리려고 올무를 놓는 사람들,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럼 실제로 민수기 31장 16절에서도 발람의 꾀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발람은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돌아가는 것 같았지만 다시 모압으로 돌아와서 간계를 꾸미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않고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신앙을 흔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여인들의 아름다움으로 유혹을 하고 그 땅의 신들을 숭배하는 의식 가운데 절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을 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든 겁니다. 결국 끝까지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공격해 온다는 걸 또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경계해야 합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자리가 있다고 하면 빨리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대신 이런 환경과 이런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악을 조장하거나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멀리해야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갑시다.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더 말씀 보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십시다 라고 말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언제부턴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주일 예배만으로도 얼마든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린 이 예배당만 나가도 사단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공격해요. 한 번 실패하면 또다시 공격해 오고 두 번 실패해도 또 공격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존재입니다. 넘어지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고 하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존재를 기억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어떤 유혹과 어떤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읽진 않았는데 유혹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여러분, 제사장의 아론의 손자니까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이라 그랬죠. 그런 아론으로부터는 한 대가 더 내려가죠. 증손자라는 거죠.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도록 했다.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질투하면서 이 비느하스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앞으로 가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요, 연병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또 바알보올에 가담한 자들을 재판관들이 다 처형하면서 온통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회막문 앞에 나와서 그들이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회막문 앞에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 보란듯이 당당하게 지나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6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그랬어요. 그 다음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누구를요?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왔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은요 14절에 보면 시므리라는 사람이에요. 시므온 지파네. 그리고 미디안의 한 여자는 15절 말씀 보니까 고습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런데 이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형제 앞으로 와서 막사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8절을 읽어보면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비느하스가 그 막사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들어간 곳이 어디예요? 막사로 들어간 거죠. 여기에 이 막사라는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음란한 행동을 하도록 마련된 장소였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자기가 사는 집 장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막사로 들어갔는데 바로 그곳에서 그들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걸 보고 이 시므리와 고스비를 어떻게 해요?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죽이게 됩니다. 창으로 찔러 죽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이 법이 행하지 못하는 것을 정의의 이름으로 가서 심판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비느하스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심판했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옳게 여겨주셨어요. 받아주셨어요. 비느하스를 심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거치고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연병을 거두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유혹들이 다가올 때 물리칠 수 있고 유혹을 끊어낼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해망문 앞에서 온통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앞을 모세와 온 회중이 보고 있는 그 앞을 당당하게 손잡고 들어가서 음행하는 이 시므리와 고스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무뎌져 있는 거예요. 죄가 아무렇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거예요. 결국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긴 시간은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자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하나의 문화처럼 그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부끄럼 없이 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비느하스 행동을 통하여서 죄는 반드시 끊어내야 된다, 깨끗이 잘라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이 진도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죽이라 하라고 얘기하죠. 그들을 어떻게 교화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끊어내라는 거예요. 음행과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경계하고 있는가 알 수 있죠.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음행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멸하시리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사회의 문화를 보십시오. 얼마나 음란한 문화가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까? 경계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라고 이야기했고 죽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부정해지면 이런 악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머무는 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몸입니다. 동행하는 몸입니다. 거룩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교훈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런 유혹들이 다가올 때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우리를 가꿀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씻어내고 빈 채로 둘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담긴 말씀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의 마음 가운데 선을 쌓아라. 그러면 그 쌓은 선으로부터 선이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선한 생각을 품으면 우리의 행동으로도 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처럼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면서 죄를 잘라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사탄의 유혹을 견디어내고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한 사람 비느하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회복을 얻었고 이스라엘에게서 연병이 떠났다고 하면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비느하스와 같은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죄는 13절 말씀을 보면 대속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비느하스의 행위를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셨는지 보십시오.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평화의 언약을 주시면서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했어요? 속죄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자손의 죄를 씻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속죄, 구속의 사건, 십자가 사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죄는 그런 점에서요, 내가 씻어내든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씻어내든 깨끗이 반드시 씻어내야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무도 죄짓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뿐입니다. 우리 주님의 구속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죄들을 끊어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이 구속의 은혜 안에서 한 주를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고 깨끗하게 구별되게 살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구별되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싶은 사람들,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